반갑습니다.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십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12절, 올해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위로와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위로와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바리새인들이 한 7절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즉 율법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혼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모세율법에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혼 증서는 이혼당한 여인에게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 보장책, 이것이 있어야만 재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이들의 질문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8절,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본래는의 원어 단어를 보면 이는 창세기와 직결이 됩니다. 그리스, 헬라어 구약 성경, 즉 70인역 창세기가 바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즉 창조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는 이혼이 설 자리가,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굳은 마음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하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 때에는 율법의 안내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새로워진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가 이혼의 사유가 됨을 인정하십니다. 이는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 즉 배우자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깨뜨렸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이 본래 창조의 원리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부부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조차 어려워합니다. 난감해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범하는 죄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매우 빈번한 사례가 많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자들의 이러한 반문, 10절의 반문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지요. 11절, 12절 예수님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두 종류의 고사를 구분했는데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의 고사와 태양의 고사입니다. 사람의 고사는 인간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거세를 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즉 우리나라 같으면 내시가 되고자 관직을 갖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양의 고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2절 예수께서는 또 다른 종류, 완전히 다른 고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결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거부한 사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고 후에 바울 사도도 이런 모습이었죠. 이혼에 대한 생각이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혼율이 수도권의 경우 20%가 넘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를 조사하여 발표된 한 통계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에 대한 긍정이 남성은 27%,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62.6%이고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남성은 7.7%, 여성은 12.7%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비혼과 비출산이 이미 2030 세대에 확고한 뿌리를 내렸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만의 취향과 개인 활동의 보상입니다. 이러한 성향과 맞물려 있는 현상이지요. 하지만 개인 성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전문가와 학자들은 강조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공동체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결혼 언제 해? 왜 안 해? 아이는 언제나? 이런 질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새벽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가정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여도 아유 현실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현실에 말씀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이용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현실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근본 원리, 창조의 원리로서의 결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결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말씀의 원리에 먼저 순종하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믿는 이의 전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초점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다시 새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 이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과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혼, 이혼, 그 외에 일어나는 관계의 고통과 가정의 모든 아픔, 삶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과 이해로,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 가장 크게 손가락질 받는 이들, 깨어진 관계에 고통을 가진 이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그룹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픈 이들의,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이 소망에 집중하십시다.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주께서 되게 하신다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소망하고 그 소망을 붙드십시다. 그리할 때 새해에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의 회복, 그리고 아픔을 솔직히 나누는 가운데 누구나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